너무나도 보고 싶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도 큐티 라이브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를 하니까 어떤가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니까 전도사님 나는 이런 점이 도움이 됐어요 하는 그 느낌들을 2주 동안 큐티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댓글이나 아니면 문자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알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 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큐티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본받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우리 상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는 빨간 펜을 들고 본문 속에서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찾아보며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다 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어제 말씀 기억나나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이방 나라, 즉 다른 나라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땅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뛰어난 선생님에게 찾아갔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늘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빵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먼저 줄 수 없다며 차갑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개들도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해요!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 나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얼핏 여자에게 무안을 주시고 모욕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였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뜻 잘 알죠? 수수께끼라고 했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개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개라고 말씀하실 때 강아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식사 예절에도 순서가 있지 않니? 자식이 먼저 먹고 나서 강아지가 먹는단다. 이처럼 나는 이스라엘로 먼저 갔다가 이방 나라들에게 갈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겠니?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린 그 땅에 가신 이유는 바로 저주받은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의 한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는 어제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전도사님과 여러분 모두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약하고 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이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나요? 여러분이 발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큐티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파이팅하고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